본문의 말씀에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쓰여졌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씨를 뿌리는 농사를 지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은 거대한 뭐라고요? 이 세상은 거대한 거대한 어디예요? 농사를 짓는 장소다. 거대한 농사. 이대한 하나님이 인간 농사를 짓는 곳이요, 이 세상이. 우리는 알곡이라는 이것을 뒀잖아. 여기는 각색, 밤도 있고 감도 있고 귤도 있고 배도 있고 메론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양한 과일이 있듯이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드리는 우리가 각자의 알곡이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의 씨처럼 우리가 뿌려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의 이제 씨로서 이 땅에 떨어졌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 우리가 그 이 결실이 알곡이죠. 이 결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는 절기가 세 가지의 절기가 등장을 해요. 세 가지 절기가, 첫째로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6월절이 등장해요. 이게 구계에 나와요. 6월절이 등장하. 이 6월절이 뭐냐? 바로 이건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냐? 맥추절이 나와요. 오늘 맥추절이 나오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를 얘기해요. 첫 열매. 뭐라고요? 첫 열매로 든다. 맥추절 첫 열매.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추수감사자가 바로 수장절. 이 수장절은 뭐예요?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다시 말하면 마지막 결실의 감사로 이제 수확을 하고, 이것이 이제 끝나면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저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알곡을 만드시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농사를 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 창고에 거둬진 날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이 진짜 추수감사절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장차 천국 창고에 알곡으로 들어갈 그런 날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념하고, 그리고 부단히 네가 생명 있는 동안 좀 더 좋은 알곡으로 좋은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 네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과일을 볼 때마다, 열매를 볼 때마다 너의 자신을, 너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지난 1년 동안 우리 무탈하게 지나게 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는 하나님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서도 곡식이 찬바람도 맞고 더운 바람도 맞고 이런저런 병충해도 맞고 다 막아가면서 그걸 이겨내서 마지막 자기의 정체, 결국 알곡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많은 연단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꾸준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그 알곡이 어디에 들어가신다고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과 마태복음 1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걸 빼먹었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둘 다 출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줄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적인 비전에서 바로 영적 수장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엄밀히 따지면 이 수장절이라는 건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수장절이지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이는 그런 날이 바로 수장절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밭을 돌아보신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다 돌아보셔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다시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밭을 돌보신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보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열매가 잘 맺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절기를 명하신 것은 그들의 손에 수고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열매를 보시고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순종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맥주절의 첫 열매는 뭐냐? 감사. 이 감사죠. 첫 열매요. 이 감사는 뭐냐? 바로 신앙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장은 뭐냐? 모든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 마지막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맥주절 뭐라고요? 시작의 신앙을 말하고, 수장절은 마지막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신앙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가려면 뭐냐? 거기는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성취하려면, 그걸 이루려면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으면 마지막 열매가 안 돼요. 시작은 다 누구든 잘 해. 예? 시작 신앙 누구나 다 있어. 그러나 마지막 신앙, 수장절, 열매는 바로 인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보다 어디를 보신다? 어디를 보신다? 하나님은 시작보다 어디를 보셔요? 하나님은? 예? 그렇죠. 끝을 보신 하나님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시작보다 끝을 보신다. 끝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은 누구나 잘해.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끝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끝을 보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거기도 없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 끝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 예? 여기까지 오신 분, 신앙생활 하지 그냥 굴곡도 없이 갈등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잘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 없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늘 잠언서도 24장 16절 뭐냐? 잠언에 뭐냐? 의인이 뭐냐? 의인이라는 것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그랬어요.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넘어져서도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신앙생활이 진정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이 신앙이 바로 끝까지 믿음 갖고 달려가는 마지막 수장절로서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거기서 생겨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면 돼.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야. 할렐루야. 근데요 봐요, 악인은 뭐야? 재앙으로 인하여, 이 재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핍박을 말하고 고난을 말하고 여러 가지 유혹을 얘기해요. 다 포함을 해요. 근데 이
악인은 그 재앙으로 넘어진다는 거,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의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난다고요? 8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야. 이게 믿음의, 그래서 믿음의 끝이 바로, 믿음의 끝이 바로 뭐예요? 열매. 봤어요? 열매. 여러분, 여기까지. 그 열매가 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열매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 알고가 축적의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10불인 자의 비유로 곡식과 가라의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자, 여기 보시오. 밭이라고 하는 이 밭은 어디를 말하고 그러세요? 이 밭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밭이라고 한다면 그 밭에는 뭐냐? 곡식이 뿌려져 있고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풀 같은 경우는 덜해서 이 식여진 풀은 심지도 않고 잘 자라. 얼마나 거세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저도 조그만 밭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아무리 풀을 뽑아도 다른 뜻 풀이 몰라요. 쉽지도 않은데도. 이걸 뭐냐? 이 타락한 세상에 이 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가꾸어지도 않아도 이 들풀을 우리의 마음에서 그런 악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악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뽑아주지만 안 돼. 내가 신앙관리를 내 영적으로 내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누가 유혹을 한다고, 누가 핍박을 한다고 넘어지면 되겠어요? 아, 이건 누가 유혹하는구나.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때로는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버리고 끝까지 여러 가지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마음 관리를 잘 해나가야 돼요. 악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악한 것을 밀어내고, 할렐루야, 뽑아내고, 할렐루야, 제거해버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맺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신앙관리요 믿음관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밭죠.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 우리는 그 밭에 심겨진 뭐예요? 곡식, 씨야. 그래서 이 보면 본질은야, 알곡은 그 자체가 생명이 있고 쭉정이 뭐냐? 껍데기뿐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나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외형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 똑같아. 사고하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아.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그 섬김이 없어. 중심이 없어. 껍데기. 외형은 분명히 곡식의 모양인데 속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없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어렵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의 부분을 완전히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 새롭게 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재평가하고 재해석을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사람과, 말씀은 말씀이고 성경은 성경이야, 나는 내 방법대로 살래, 이렇게 되어지면 뭐냐? 겉은 곡식의 모양이나 속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껍데기는 어디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껍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러나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언제든 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늘 그래요. 마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만 정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인간이 팍팍 넘어지잖아, 여러분.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건 죽어버리고.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약한 존재만 스스로 깨닫고,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의 삶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바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런 자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도 믿음으로 인내하니 마지막에 그런 자가 천국 창고에,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야. 그러나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은 뭐냐? 세상 욕망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야. 마지막은 허무한 것으로 끝납니다. 결과는 이 알곡이 된 사람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이러면 껍데기는 뭐냐? 불로 살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껍데기를. 저희 시골에도 농사를 질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면 여름에 이렇게 보리 타작이나 밀 타작을 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보리를 타작을 해서 보리 껍데기 나오고 그리고 밀 껍데기 나와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큰 이게 뭐야? 이게 뭐 봉우리를 만들어 이렇게. 그래 모아놓고 이제 거기다 불을 질러 버려요. 그 불을 질러 그 재를 갖다가 다시 이제 농사용으로 쓰는데 다 뭐가 태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연상이 되는 거예요. 막 우리는 이 시간 거대한 농사, 하나님 농사 터전이에요. 우리는 다 곡식들이에요. 알곡들이에요. 그런데 이 축적이냐 알곡이냐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갖고 네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축적이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서로가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밀도, 우리 마음의 밀도,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뭘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졌느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말씀으로 채워졌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영혼의 무게라고 얘기를 해요. 뭐래요? 그 밀도가 뭐라고요? 영혼의 무게다. 얼마나 무게가 잘 나가네요. 무겁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얼마큼 채우냐, 그 영혼의 무게라고. 영혼은 무게 있는 영혼은 어디에 끌려가요? 하늘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어있는 영혼은 바람에 날리는 죽종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마음 가운데 비어있는 죽종이지요.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모형한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 가진 자야. 내 영혼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죽종이죠. 바람에 날려 죽종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죠. 이것이 알곡과 죽종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장하다는 히브리 말은 모으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농부가 이제 곡식을 거두하고 창고에 보관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곡이 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안으신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창고에 드린다는 얘기는 그냥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알곡으로 채워진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으신다, 안으신다. 그것이 수장절이라 그 말이에요. 모으다, 거두다, 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기 때문에 그런 이 의미를 깨닫고 정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나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는, 꽉꽉 채워지는 밀도가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열매 참 멋있다. 여기 우리 보니까 좋은 과일이 별로 없더라 보니까. 그거에 소다만 과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영을 볼 때, 야, 참 멋있다. 감탄할 정도로 이 땅의 사람들은 거센 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빛을 맞고 때로는 가뭄을 지나서 때로는 그냥 장마를 지나서 그 과정을 다 통과했어. 결실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겠니 말이에요. 곡식 그냥 됩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칠고 살만 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뚝우뚝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나가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모든 고난의 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신앙의 내 마음의 밀도를 꽉꽉 채우는 역사, 바로 그것을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귀하게 보인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읽으시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이게 천사가 사람을 다 거두는 거예요. 사람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대한 농사 터전이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총만의 주소 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날, 믿음으로 익은 영혼들을 하늘 창고에 들여보내시고 새 예루살렘에 모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창고는요, 단순한 창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를 얘기하는 신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게 그냥 열매가 그냥 단순히 열매가 아니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야. 익어가는 과정을 얘기할게요. 알곡이 어떻게 익어가는지. 우리는 다 알곡신자가 되었지 믿습니다. 천국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들의 신부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곡으로 익어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 첫째로 씨앗의 뿌림의 내림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우리가 와서 이제 뿌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앗이죠. 씨앗이라니. 우리의 마음은 뭐요?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밭이죠.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죠. 우리의 마음은 밭. 하나님 말씀은 씨앗. 우리 마음은 밭.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죠. 자, 이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 자, 이 뿌리를 내릴 때 뭐냐, 1단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게 뿌리가 내리면 그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게 1차적으로 씨앗이 내 마음에 뿌릴 때에 바로 내림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들으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말씀. 그렇죠?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시 한번 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밭. 하나님 말씀은요, 씨앗. 무슨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죠. 그 생명의 씨앗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수용이 되어야, 그때도 수용이 되도부터 이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내려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면 자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뭐냐? 자라나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자라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는 과정이 뭐냐? 훈련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의 이 생명이 자라게 된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이 불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요? 그 곡식이 성장하는데 절대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련 때문에 내가 죽겠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그것 때문에 내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훈련과 연단 과정을 통하여 내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그럼 그건 알면서 왜 시련 받는 걸 고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왜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 자라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 시련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수 없어요? 그 세게? 세게 나가야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이고, 내 영혼 성장시키려고 또 이 권난 줬네. 감사네.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안 해요? 하나님 왜 나만 경난 고난입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는 거기는 답이 없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 영혼을 성장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고,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값 있는 삶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고난 정도 남은 것도 아니지. 나가자, 해보자, 일어서자.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져 몇 번 일어난다고요? 8번 일어나는 거지.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지. 아직도 고난아 와라 오히려 헤쳐나가면 거기서 오히려 그 마음을 먹으면서 그 고난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다.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곡식이 그냥 곡식 됩니까? 저건 저 같은 조그만 밭을 가는데 그냥 놔두면 곡식이 안 돼. 하다못해 뭘 풀에다 뽑아주고 그렇게 해줘야 조금 달라지지. 내 마음이 가지까지 더러운 것들이 다 놨는데 마음 상태 그냥 내버려 두면 누가 그 역사하겠어요? 사단만 바글바글하는 거지. 거기는 온갖 벌레들이 다 껴들어갖고 그냥 곡식 다 갉아먹는 거지. 내 신앙의 말씀을 다 갉아먹는 거지. 은혜 받으면 다 갉아먹는 거지. 그런 벌레가 먹는지 마는지 내 마음 상태 다 썩어 문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성품과 순종 열매인데, 이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자, 9가지 열매 증거가 바로 이제 성령 9가지 열매인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통해서 맺는 겁니까? 여러분, 예? 나 혼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상대가 있음으로써 내가 오래 참고, 예?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오래 참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대를 통해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충성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화평을 배우고 이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이야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수장절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열매를 내 마음에다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어떤 장소에 가서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느냐 이거지.
화평의 열매 맺었느냐 이것이. 너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네가 사랑했느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쉽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원수를 향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있을 때 거기서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면서 뭐요? 익으면서 뭐가 돼요? 숙성이 되죠. 이 열매가 익으면 숙성되잖아. 이렇게 숙성되잖아. 그렇죠? 이 숙성되는 과정이 뭐냐? 겸손과 성숙이에요. 여러분, 곡식의 열매는요, 우리 열매는요, 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열매예요. 겸손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고개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게 상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얼만큼 많이 맺느냐. 이거는 목사에서 더 많이,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맺고, 장로라 해서 더 많이 맺고, 평신도라도 열매 없고 그거 아니에요. 9가지 열매는 그 관계 없어요. 오히려 목사로 해서 열매 더 안 맺을 수가 있어. 교만해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가 갈수록, 익어갈수록, 숙성될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이 뭐냐? 겸손과 그리고 성숙이에요. 그거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익은 곡식은 뭐지? 할렐루야죠.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여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죠. 익은 곡식은 뭐야? 고개를 숙여. 곡식이 더 많이 달릴수록 더 팍 숙여. 그렇죠? 이게 얼마나 영적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안 드러내. 이게 바로 성숙은 낮아짐이라는. 곡식이 봐봐요. 곡식이 그냥 벼 아들 보면요, 많이 달리면 더욱 숙여서 팍 숙였어. 우리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그 원리를 갖다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창고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늘의 인침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인치심을 통해서 천국 창고에 올리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인치심을 하나님이 딱 올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수상절, 오늘 추수감사절, 수상절, 이 감사절기이자 결산의 절기예요. 뭐라고요? 감사의 절기이자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이자 곧 뭐예요? 결산의 절기다. 따세요. 추수감사절은 감사절기이자 결산의 절기이다. 여러분들 감사는 할 줄 알아도 결산을 할 줄은 몰라네.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절기이자 결산의 절기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인생의 열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 열매 있느냐? 물으셔요. 오늘 우리 믿음이 형식이 껍데기가 아닌 성령으로 무르익은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곡.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세상은요, 우리 주님이 재림이 곧 가까울 그런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뭐예요? 세상이 추수할 때가 가까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지금 추수의 때라고 경고하는 초청이고,
우리의 신앙이 익지 않은 미숙한 이삭으로 남지 않고 하늘 창고에 들려질 완전한 열매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수장절의 의미가 진정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르세요.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은 감사절기자 결산의 절기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어느 부분에 아직도 열매가 덜 됐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부분에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마음 농사 잘 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혀서 하나님께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열매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축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시간 내 안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성령의 바람으로 날마다 익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의 바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내 곡식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추석날 천국 자국에 들려갈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추수 때 나는 버려진 축정이가 아니라 천국 창고에 들려지도록 준비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무너뜨리고 열매를 훼손하려는 모든 영적 공격, 혼란하게 하는 영, 빼앗는 영, 늦추는 영, 지연시키는 영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성령님, 내 안에 거짓과 두려움과 불신앙을 태워주시고 말씀의 뿌리, 순종의 줄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천국 창고에 합당한 날곡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밭에서 자라나고 주님의 손으로 거두어지며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너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적이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날마다 알고 뛰어 나가기를 원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